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루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루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루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모세가 먼저 미리 누린 것입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훈련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요. 또 거기다가 또 뭐가 메시지 이렇게 많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훈련이 많거나 메시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 빠지지 않도록 계속 훈련을 지속하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않도록. 어쩌면 여러분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잠깐 하는 순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또 돌아가요.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이해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훈련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로 막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또 메시지는 많은 것 같죠. 많잖아요. 복음, 기도, 전도 세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 기도, 전도도 세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복음, 그거 누리는 것이 기도,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전도. 그리고 하나라니까요, 복음.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오셨다 예수, 서신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는. 그게 요한계시록. 성경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많은 것 같죠. 많지 않아요. 하나에 하나. 복음. 그거 누려라 기도. 그거 전해라 전도. 이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부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리고 전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이제 기도. 이거는 조금 절대 여정을 가장 조금 이렇게 잘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요. 이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는 것도 우리가 막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복음.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이것도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가면은 그 응답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도에 대한 누림이란 말이야.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잘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죠. 자, 그럼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나는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도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놓고 과연 나는 기도한 적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린 그 기도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내 사정과 내 하소연하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도둑질 이거는요 우리가 도벽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꼭 뭐가 없어서 훔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훔치고 싶은 마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 하지 않고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아도 또 뭘 보면 욕심나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계속 살다 보면 없어져요. 계속 살다 보면 계속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계속 머물다 보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내가 한 기도가 틀린 기도구나가 이해돼요. 그냥 한 번 누렸다가 말아버리고요.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눈에 보인 육신적인 것 거기 또 매달리거든요. 죽도록 공부해서 실력 키우는 것과 비교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W 하실 때 그 1강 전에 렘넌트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를 욕하는 말이에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영적인 죽도록 공부해서 실력을 키운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안 그럽니까? 지금 밥 먹을 때야 그 말은 밥 먹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밥은 지금 먹으면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지금 밥 먹을 때냐? 불났는데 불났는데 불 꺼야지. 불났는데 때 됐다고 밥 챙겨 먹고 있으면 지금 밥 먹을 때야? 지금 잠잘 때야? 그 말이 렘넌트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지 책가방 집어 던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 힘을 얻어라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의 누림. 기도 누림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요.
세계고마 전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가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 내가 서게 돼 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 지들이 뭐 한 거 아닙니다. 요새 외국 가서 자기가 뭐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도의 누림, 여정을 가는데 복음 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의 현장, 여정을 가는데 중요한 것이 기도의 누림이란 말이에요. 자, 기도의 누림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실패한 사람의 특징, 굉장히 분산하다는 것. 문제, 위기, 특히 내게 약간의 손해가 올 것 같으면요. 그것도 영적인 것도 아니라 육신적인 것.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분주해지고 분산하고 분열되고 안정이 안 돼요. 여기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잖아요. 신부동 교회 법원에 경매돼 버리고 오고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성규가 뭐 돈 좀 줬네, 그거 가지고 뭐 할 게 있어요. 저 땅 빌려가지고 교회 진다고, 교회 그 HBM으로 40평짜리 2층 진다고 지었다니까. 그게요. 그 이제 뭐 그거 진다고 우리 저 장로님 연세 우유 그 다닐 때 우유 몇 박스 갖고 하고 우유 먹고 했지. 그게요, 위기가 오니까 사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거기다 40평 2층 올려갖고 뭐 할 겁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것도 내 땅도 아니라 남의 땅 빌려가지고. 그 논 가운데다가 길도 없어. 여도 길도 없지만은. 이게 사람이요, 막 이기가 오면 사람이 막 막 마음이 분산돼요. 산만해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뭐 몇천만 원 된 거 다 날렸지 뭐. 공사 맡은 그게 감리교 저 남자 권사인데 일도 안 해주고 도망 다니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끌어다가 우리 교회 저 두정동 공장 들어갔을 때 거기 일 며칠 시키고 말았다니까. 일 며칠 시키고 퉁치고 말았어 그냥. 여러분, 위기 오거나 특히 내게 약간의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막 산만해지는 겁니다. 막 분산함이 생기고요, 막 분열이 돼요. 이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납득이 조금 안 가는 행동을 하거나 조금 내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 할 때요,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 쳐다봐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막 뇌가 산만해져요. 복잡해져요. 근데 그때 눈만 살짝 감아보세요. 눈만 살짝 감아도 굉장히 뇌가 안정돼. 뇌가 힘을 생기고요, 치유가 돼요. 그게 조용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누리는 것인데 이 기도의 누림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서 떠나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거기에 최고의 그 지시사항이 뭐냐면은 입담으로 그랬잖아요. 입담으로, 잡담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만 조심해도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정이 안 되니까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안 하면 답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만 안 하니까 답답하지. 조용한 시간을 가지란 말은 말만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틀린 것은 내보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게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 가만히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 그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명상이에요.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주인이 없어요.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조용한 시간의 내용이 뭐냐?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쭉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예를 들면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10가지 흐름. 그 10가지 흐름에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 것이냐, 그 나머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고기는 내가 잡아야 돼. 편집, 설계, 디자인, 그거는 아무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편집할, 설계할, 디자인할 내용은 내가 찾아내야 되네. 거기다 내가 찾아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는 고기 잡는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24, 25 영은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방법. 오직 유일성 결정. 그것도 단어입니다. 그냥 오직 유일성 결정, 그 단어지. 내가 오직하고 유일성하고 재창조할 걸 내가 찾아서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힘이 있고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의 누림인데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내게 주신 복음,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 시간을 가져야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도 복음이라는 것도 단어잖아요, 그냥. 복음 속으로 들어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은 제사.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브리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나싱으로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에브리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뭘 얻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조용한 시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구원받았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 시간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나를 불렀으면 부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증인으로 서라고. 뭐의 증인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증인. 이 시간을 가져라. 그게 기도를 누리는 조용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누림은 뭡니까?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40일 집중하도록 했죠. 저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3일간 유숙했어요. 요단 강가에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다니엘 21일 집중. 중요한 메시지 받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 주기 전에 다니엘 21일 동안 영적 싸움 싸우고 집중하게 했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데리고 40일. 그 제자들은 그 메시지 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열흘 동안이요.
이 집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아니면은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자,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상시대잖아요. 저 3단체가 모든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틀린 영적인 운동, 명상운동, 그게 모든 현장을 지금 다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인 심각한 질병 시대가 왔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걸 회복해라.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치유, 서밋, 리더로 서라. 그게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자, 그런데 정작 요 일을 해야 될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일을 해야 될 교회는 적 그리스도 사상으로 교회가 잡혀 있어요. 적 그리스도 사상.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고 있어.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럼 못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는 행실을 강조하는 건 바른 지도자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 삶의 행위를 강조한다. 그게 못된 지도자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은 지금 우상천지가 되어 있고 3단체가 모든 분야 다 파고들어서 다 정복했고요. 또 영적인 운동한다고 하는데 틀린 영적 운동하죠.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인 질병들이 전 세계 현장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는가?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네 것으로 삼고 그것 가지고 현장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고 네가 그 자리에 지도자로 서라. 그런데 그걸 해야 될 교회는 지금 적 그리스도 사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훼손,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등한시하게요. 그렇죠? 구원이 지금 뭐 별거 아니고 구원이 다 안 돼. 구원의 축복을 등한시하기지. 거기다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바벨론으로 저 애굽으로 노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사건을 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보이죠? 이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렘넌트를 이 시대에, 나를 왜 이 자리에. 그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보니까. 시대와 현장을 보고 사건을 보니까 거기서 누가 보이죠?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나를 왜 이 자리에.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 그 말이에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이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시대를 봤어요.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본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본 겁니다. 거기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에 세 친구 느부갓네살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니까 나팔 소리 들리면 절해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풀무 속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결단을 딱 하는 겁니다. 왜? 시대 현장 사건 속에서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요.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내 속에 들어왔어. 그것이 내게 설계가 딱 돼 있어. 그러면 이제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가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죠? 여러분,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가 시작된다고 할 때에 막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그게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놓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라는 데에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현장을 놓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현장을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에요. 아수르 산헤립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세금을 안 내니까는요, 침공이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오만 방법 다 써봐도 안 되거든요. 드디어 히스기야가 결단하고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본격적인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의 임선이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이렇게 이제 집중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집중 기도를 시작한 엘리사에게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람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는데 그 아람 군대 불말 불병거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보낸 군대들이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한다 할 때도 잘하세요. 막 문제 놓고 하는 거, 그게 본격적인 기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놓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본격적인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기도. 그랬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주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 밤에 송장 만들었어요. 주의 사자 하나가 왔는데, 이게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가는 곳마다 안진병이 일어나지요. 환경,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헤롯 불러가 버리고 옥문 열고 베드로는 구출하고요. 자, 우리 렘넌트, 또 우리 렘넌트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는 누림인데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이제 결단하고 집중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면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가 보인다니까 그거를 놓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몸의 건강에 이상이 왔어도 지금 내 건강을 놓고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그 건강을 얻기 위한 집중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왔는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가를 찾는 것이 문제예요. 그걸 찾으면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데 내가 달라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응답할 거예요. 나는 밥 달라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응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세요. 응답은 이렇게 응답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 그렇게 응답할 거예요. 아니면 막 나는 막 이쪽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쪽에서 응답하실 거예요.
나는 육신적인 걸 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영적인 것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렇게. 자, 3과 모세가 미리 누린 것. 어릴 때 각인, 그 각인된 것이 고난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 위기 통해서 체질화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입니다. 렘넌트 때에 딱 복음 한 번만 체험되면 돼요. 진짜로요. 복음이 딱 한 번만 체험되면 돼요. 그게 각인된 거거든요. 복음 한 번 딱 책임. 그러면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오거든요. 문제 오면은 솔직히 10번 문제가 생겼어요. 10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 번 각인되면은 언젠가는 각인된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뿌리 내려져요. 그래서 한 번 복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사실은 이제 체질이 딱 되는 거죠. 복음, 기도, 전도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실제 모세는 어머니에게 들은 것, 80년 동안 간직한 것,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죠. 자, 그런데 사실상 모세가 듣기는 들었는데 각인, 편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상황을 만나면은 인본주의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지 그 계획으로 내 인생이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만나면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뭔가 대처하게 되잖아요.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 살다가 히브리인들 노역하는 데 나가보니까는 로마 군인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만나니까 모세가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어 있고 뭔가를 대처한다고 한 게 그게 살인자가 된 거예요. 물론 뭐 우스운 소리입니다마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잖아요. 거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강력구 장로 거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총리 됐겠어 안 됐겠어? 돼? 그렇지, 되지. 돼.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 세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자꾸 그거를 강조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어도 요셉은 총리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지금 이상한 길로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른 길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 속에 언약이 있고요. 요셉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어요. 그게 요셉의 꿈이요. 그게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40살에 정신 차려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모세가 80 돼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모세 그것도 하면 안 돼. 그렇죠? 모세 탓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방 나라에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있다가 이방 나라의 그 악이 도가 지나칠 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놓고 볼 때에 모세는 어머니에게 이 언약을 들었지만 그 언약이 각인 편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상황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살인하고 미디안 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이드로 집에 사위로 살다가 80살 됐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모세가 언약을 또 다시 잡은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에게 들은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들은 거. 그게 모세 속에 들어가서 80년 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다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는 그 언약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 이제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3장 1절 12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이제 모세가요. 그 다음에 3장 13절 18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여호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선조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4장 24절 26절에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하거든요.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길에서 나타나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부인이 자기 자녀의 뭡니까? 표피,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이제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살려줬죠. 거기서 모세는 완전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재창조의 역사.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의 신들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이 언약자분이 히브리인들에게 10가지 기적, 그리고 10가지 증거, 무슨 말입니까?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이제 세계화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각인 뿌리,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내가 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 한번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럼 복음 한번 제대로 듣고 나면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위기 와요. 위기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려라. 위기도 오죠. 위기는 뭐냐? 이제 그걸로 완전히 네 삶을 그걸로 체질화시켜라.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이 뿌리 체질,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그 복음으로 이렇게 각인, 복음이 체험되게 해주는 겁니다. 한 번만 체험되어지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나머지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거는요, 그거는 자기가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복음 한 번 체험하도록. 복음이 딱 각인되도록. 그러니까 각인이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인이 뿌리고 각인이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복음이 자기 인생에 한 번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언젠가 되게 돼 있어요. 자, 포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제 기도인데, 실제 기도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하시는데요.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인데 영적으로 힘없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려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한 단어로만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제사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죠.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저는 제사함. 실제 기도 이걸 누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고 했을 때는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의롭다, 문제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사단이 무릎 꿇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게 제사함이라는 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왜? 그 죄 사해버린 것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사함을 생각할 때에 힘이 안 나지요. 그 힘이 안 난단 말은 그 죄 사함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죄 사함을 생각하는데도 힘이 안 나. 감사도 없고 막 어떤 것도 막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겨. 죄 사함을 생각하는데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종교적 죄 사함을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행한 행위적인 그 죄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도둑질한 거, 이상한 짓 한 거, 그 죄 사함 받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안 되고 그렇게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죄 사함 받을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도소 많이 세워놨으니까 교도소 보내면 돼요. 벌금 내면 되고. 그 죄 사함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사단이 왕 노릇한 죄요, 그게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뭐냐? 사단이 왕 노릇한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소속되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 그 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라. 한 단어로 제사함의 비밀을 누리세요. 제사함. 자, 실제 기도.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실제 기도.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함께.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 단어로 압축해봐. 그러면은 함께. 누가 함께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회개하신 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격은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회개하신 분, 결산해버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결산해본 분.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 없으신 분, 아무 문제도 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걸 누려라. 실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 다음에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증인의 언약을 누리라.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실제 기도할 때 부활 메시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의 군대, 시공갈초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걸 누려라. 기도하면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영적 사실을 정말 안다면
그래야 영적인 축복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현장을 설계해라.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현장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건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는요, 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지요? 언약, 증인의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빌립이 부활 메시지를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놓고 그 부활 메시지로 이제 그 현장 놓고 기도하니까는 그게 이제 현장이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건이 터졌어요. 예루살렘 핍박이 오니까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환란이 일어나니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저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실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실제로.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이자면은 제사함. 이걸 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 구원의 축복을 한 단어로 함께 그걸 누려라. 그리고 증인의 언약을 누리라. 이제 부활 메시지. 그걸 누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을 놓고 설계를 하고,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이라니까요. 설계하고 사건이 왔다. 그걸 가지고 그 사건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응답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로 가고요, 안디옥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이렇게. 꼭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하면 돼요.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을요 설계하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위기가 왔다. 그걸 가지고 디자인해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가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싹 발판이 돼.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그 확신 가지고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가 응답의 자리로 인도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복음 주시고 237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 기도 누림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틀린 것, 망할 것, 다른 것 우리 안에서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어넣는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집중의 시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시대와 현장과 사건을 놓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그 필요한 것을 구하는 집중의 시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어릴 때 각인됐던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어머니에게 들은 것이 80년 동안 간직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 현장에 복음 각인시키는 시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인의 언약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상이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